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3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3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 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발은 바싹 마르고 오른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자, 1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예.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할 때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맞닿은 곳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늘 이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적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아시리아한테도 그랬고 바빌로니아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 시대 이후에 이어지게 될 또 헬라와 그리고 또 로마의 세력들도 이 북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었죠. 자, 이 북쪽을 상징하는 이 레바논으로부터 열방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심판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백향목, 또 잡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찍히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어린 사자가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표현들이 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귀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4절에서 17절은 왜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지 목자의 비유로 또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런데 양들은 지금 양떼를 먹이라 할 때 그 양들은 아주 무법천지에 놓여진 그런 불쌍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양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들을 마음대로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양을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뻔뻔스럽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목자들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망하게 한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 사서 취한 자들은 포악한 이방 점령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팔아넘긴 자들, 그리고 또 이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목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7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았다. 자,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 되게 연합되게 그렇게 이 불쌍한 양들을 모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주님께 아주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예.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해고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목자, 주님을 미워하는 목자, 이들이 누굴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이 나라를 섬기는 세 그룹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존재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못했죠. 예, 왕들도 악하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만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양들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언약이 취소되었다. 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고서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뭐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지팡이까지 다 또 이렇게 꺾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원리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또 하나됨의 연합의 이런 주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그런 목자들, 지도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양들은 그것을 이제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그런 목자들처럼 이 양들 또한 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주님 역시 나도 더 이상 너희들 돌보는 그런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언약의 파괴를 선언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야, 그동안 나의 그 목자의 품삯을 내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은 30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값이 바로 이 은 30이었지요. 보통 성경에서 은 30은 누에 한 명의 값으로 쓰이는 그런 단위인데, 이 참 목자이신 주님의 품삯을, 그리고 또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겨우 이 정도로 지불하였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에 13절에서 주님은 연합이라는 지팡이마저 꺾으시면서 이제 16, 17절에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 이 백성이 아주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하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예, 뭐 이런. 그래서 근데 또 주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목자,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 이 약한 목자를 또 주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17절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네. 자, 스가랴서 지금 후반부로 넘어왔잖아요. 예. 9장부터 시작됐는데 9장과 10장 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복된 미래가 펼쳐진다. 참 희망적인 밝은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오늘 11장에서 갑자기 마치 유다의 그런 멸망을 예언하였었던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과 같은 아주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입에 단 약만 약이 아니라 쓴 약도 우리를 위한 귀한 약이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강조하는 메시지이지요. 네. 참 목자를 우리가 분별하고 잘 따라야 한다라는 거. 참 목자 대신 이 주님의 지팡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총과 연합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공로와 출신, 어떤 능력을 따라 자랑을 삼으려는 그런 목소리들, 민부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이념을 이유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본문에서 주님은 해고하셨는데 거짓 목자들이라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양들이 이 주님이 아닌 이런 목자들을 또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스가랴서 후반부는 성전 건축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시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또다시 이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며
이제 성전 지어졌으니까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겠지 방심하고 있었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짓 목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됨의 그 명령을, 비전을, 사명을 따르는 것인데 말이죠. 보기에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지도자들, 거룩하고 신령한 척하는 상수리나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관용과 포용을 이뤄가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땅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닌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이 맥락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큰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참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참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목자가 내미는 이 은혜와 또 하나됨의 관용과 포용의 그 끌어안음의 이 지팡이를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 돌아보며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이 가족들과의 이 하나됨의 공동체성을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